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바람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고 무게도 없으며 색깔도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말을 하게 될지를 모두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축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 마음을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듯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말과 행동이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모든 결과는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랬다, 순간 욱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자라온 씨앗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늘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고 해봅시다.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쌓아온 불만, 비교, 욕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오면 말과 행동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말과 행동도 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작은 움직임에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나에게 나쁜 의도가 있어 라는 생각이 조금만 자리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투가 날카롭게 변하고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결국 상대는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는 틀어지고 맙니다. 처음 문제는 마음속 작은 생각 하나였는데 그 작은 생각이 현실에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괴로움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하지요. 괴로움은 그를 따라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처럼 생겨난다. 수레가 지나가면 반드시 바퀴 자국이 남듯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괴로움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며 상황이 성숙할 때 결과를 드러냅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는 일이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거나 신뢰를 잃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지요. 바로 그 바퀴 자국과도 같은 결과입니다. 몸은 빈 병과 같다는 법구경의 표현 역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마냥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아무리 겉모습이 건강해 보여도 마음속이 불안과 분노,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실제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넉넉한 재산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사람 중에도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몸이라는 그릇은 멀쩡하지만 마음이라는 내용물이 탁해져 있어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건강하면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맑은 항아리를 들여다보면 바닥까지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명확히 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언제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성처럼 지어 단단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음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 단단한 마음의 성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악마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마란 보통 상상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괴로운 생각들입니다. 비교심, 시기심, 탐욕, 분노, 두려움, 과도한 걱정,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바로 마음을 흔드는 악마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괴로워집니다. 상대보다 조금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반대로 앞서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 결국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마음의 성이 단단하게 지어져 있다면 비교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곧 성문을 지키는 병사와 같습니다. 병사가 깨어 있으면 적이 침투하기 어렵듯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소한 감정의 파도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내게 실수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때 마음의 성이 약한 사람은 바로 그 화를 말로 쏟아내고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관계는 금세 엉망이 되고 분위기는 싸해지고 상대 또한 마음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지요. 하지만 마음의 성이 단단한 사람은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바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 감정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해지겠지 하고 한 박자 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한 박자가 바로 마음의 성벽입니다. 이 작은 틈이 인생의 큰 실수를 막아줍니다. 마음이란 훈련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잘 다스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휩쓸리고 두려움이나 욕심에 잠식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감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몇 분만이라도 나의 호흡을 바라보고 오늘 나를 괴롭게 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쌓아가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인생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유리창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깨끗이 닦으면 같은 풍경도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지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욕심과 시기,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뒤덮고 있을 때는 세상이 늘 어두워 보이고 모든 일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닦아내면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이 보이고 작은 행복도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건강 문제 때문에 괴롭다고 느낍니다. 물론 외부의 문제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세상도 안정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불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음이 악한 방향으로 향할 때는 그 방향을 따라가면 괴로움이 뒤따를 것이고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향할 때는 그 길을 따라가면 평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바로 바퀴 자국처럼 마음이 만든 자취가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지켜야 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성처럼 견고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아주 사소한 시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삶을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게 살게 되고 관계는 부드러워지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며 법구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입니다. 결국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돌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 그 삶은 흐르지 않는다. 어두워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한 걸음 조용히 다스리는 행위는 곧 내일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 전체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겪는 작은 상황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열립니다. 하나는 분노와 판단, 욕설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도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넘기는 길입니다. 이 두 선택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분위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의 작은 일이 연쇄적으로 감정을 흔들어 결국 하루 전체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삶의 방향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는 아무 의도도 없이 한 말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그 말이 며칠씩 마음속을 떠나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는 사람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하고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덜 휘둘립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외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부의 반응을 바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서 쉽게 흔들리는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고 흔들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자비를 베푸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닦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이런 자기 자비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힘입니다. 흙이 너무 마르면 식물이 죽듯이 마음도 지나치게 딱딱하면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적당한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의 공통점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후회가 반복되고 그때 이랬어야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며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일이므로 불필요한 걱정으로 현재를 흐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세상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모든 수행은 결국 지금으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리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작은 친절도 눈에 들어오고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사할 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늘 지나던 길가의 나무가 어느 날 유난히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나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풍경도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상태는 곧 삶의 상태입니다. 법구경은 마음을 지키는 일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며 행복을 늘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는 외부의 사건이라기보다 결국 마음속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성처럼 단단하면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상태라면 사소한 일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돌보는 일은 자신의 삶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스스로의 마음을 자주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분이 괜히 나쁜 이유는 무엇인지, 분노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마음이 불안한 원인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훈련이 아닙니다. 하루 중 잠깐의 시간만 할애하더라도 마음은 조금씩 투명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진 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따뜻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마음을 지키는 아주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가르침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도 관계가 복잡한 시대에서도 마음을 잘 돌보는 사람은 결국 삶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인간 마음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흘려보낼지 알아차릴지 가다듬을지는 온전히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사람에게만 세상은 더욱 환하게 열립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순간에서부터 그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꾸는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